오늘은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쭉 빠짐없이 여러분들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이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경험한 것을 혼자 가질 수 없으니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그렇게 3차례나 가졌고, 로마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게 될 것도 각오하면서 결국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미리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이 로마서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를 다 읽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한 권 한 권씩 통독하는 게, 특히 정독하는 거죠. 이 강해 설교는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석해듯이 캐는 거예요. 이게 정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잘 따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호수아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또 한 절씩씩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찾아가는 복된 은혜 여행을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마서 16장 17에서 27절까지로 생명 살리는 일, 즉 전도에 동참할 것을 이제 주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바른 교훈을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불신 가족이나 불신 또 친척들,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또 사업 때문에 잘못된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동안 배운 진리와 그리고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과의 교제는 끊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그 마음을 미혹하고요, 결국에는 믿는 자들도 함께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어요. 오히려 정말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너무 가깝게 그들과 교제하다가 결국은 우리 영혼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그 바른 교훈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19절,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로마에 사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지금 로마에 가보지 아니한 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죠. 참 저곳은 이방인들의 그 땅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작정한 저들은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문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여러분 실천이 없다 한다면 누가 어떻게 성도의 믿음의 그 진실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뭐예요? 이것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과의 분리의 문제도 결국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순종. 이단자들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단자들을 포용하거나 그들과 무분별하게 교제하는 일을 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지혜로운 성도는 아무 교회나 그렇게 쉽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교단체에 가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무 집회나 또 기도원이면 다 좋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의 행동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나 그리고 기도원도 분명한 것은 항상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목회자에게 상의하고 참여하는 것이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대로 검증하고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기도원을 간다라는 거는 바로 그곳에는 거의 안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안수하는 바로 거는 오직 원로 목사도 안 되고요. 부목사도 안 되고요. 오직 담임 목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질서예요. 아무리 외부 강사를 모셨다 할지라도 분명히 담임 목사에게 허락받지 아니하는 안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없이 그냥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받거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를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이 선한 말씀을 잘 따라가려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것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일이며 영적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영적 질서를 거스르는 일. 나가복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나가복음. 성경복음이 아니라 나가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강대에서 말씀되어도 그건 말씀이고요. 나는 나예요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말씀을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요리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이게 바로 영적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 곧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일에는 미련하고 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지혜를 얻어서 바른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0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 우리 발 앞에 그렇게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시 21에서 23절 오늘 보면 21에서 23절까지 자신을 도왔던 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에서 20장까지 사도행전 16에서 20장까지 바울과 동행한 자이고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도 빌립보서 2장 20에서 22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자신과 뜻을 같이 하여 주의 일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저에게 참으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디도가 바울에게 되었던 것처럼, 예,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예,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7절과 11절에 이어서 7절과 11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다시 바울의 친척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친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로마서 16장 1에서 16절까지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는 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라는, 로마 사람들도 꼭 알아주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바로 내가 있기까지,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까지 바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로마 성도들과의 관련은 없지만, 하지만 바울을 도왔던 이들이기 때문에, 예,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지금 이제 바울이 뜨거운, 예, 그 갈망하는 마음, 이 로마 땅을 밟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는 이러한 정말 애타는 이 마음이 이렇게 있기까지 주 안에서 함께 문안하며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주변에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 한다면 세상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 직분자들 또한 역시 주님 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본다 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예,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서도, 선교사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감사하며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은, 아니, 이 서신을 기록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예,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디오. 분명히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로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율법적 해석을 또한 은혜로 풀어나가는, 자, 쭉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율법서라 할 정도로 아주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적인 해석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 영락없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더디오라,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율법적 해석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분명히 바울인데, 그런데 쓴 사람은 더디오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수많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더디오가 이렇게 대필한 거예요. 대필.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더디오를 통해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게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받고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할 여건이, 예, 부족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누구에게 전부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요. 26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즉 성경은, 자, 이렇게 지금의 우리 손까지 전해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견고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오늘 보면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내가 분부하고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이 다물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향할 줄 아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총회 선교주일이에요. 선교주일. 예, 선교가 뭐냐? 바로 바른 진리의 것을 많은 이들에게 펼쳐 알리는 것입니다. 예,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는 데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바로 우리를 택해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예, 바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도 내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길 잃은 자들을, 예,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로 구원의 방주인 우리 진목교로 인도할 수 있는, 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 지금도 아버지 길 잃은 양들을,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요, 내 신앙만 지킬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내며 아버지 저들에게는 우리가 발이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저들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밧줄을 던져 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주여, 오늘 주님의 날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오죽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애쓰는데,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의 마음 애타게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아버지 발걸음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